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3면 4면 보시면 핸드아웃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말 백정이었다가 전도를 받고 장로님이 되신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승동교회 첫 장로님이셨던 박성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백정이라는 이름도 없는 가장 미천한 자였지만 아들의 전도를 받고 그 당시에 왕실 주치의의 치료를 통해서 역병에서 회복이 되었고, 백정이었지만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결국 장로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만민공동회라는 그 한국 역사 배울 때 만민공동회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연설하신 분이 바로 박성춘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박성춘 장로님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아니므리다. 그죠?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된다?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진정한 인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다움의 회복의 그 회로를 복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유한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로, 욕망으로, 돈으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연의 리듬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라 했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다녀도 이 성령님에 관해서 무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에 관해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특별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시면 함께 했습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때가 어느 절기라 했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유대 3대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 순자가 무슨 순자일까요? 열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알려면 한자를 좀 아셔야 돼. 저도 한자를 너무 많이 까먹어가지고 요즘 한자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오순절이 5, 5, 열순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큰 교회 다녀도 이거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 여러분 오순절과 같은 말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 말은 보리를, 맥이 무슨 맥일까요? 보리맥. 맥주가 보리로 만들잖아요. 맥추절.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한 첫 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맥추절. 그렇죠? 그리고 6월절 이후에 며칠
6월절 이후에 며칠 후라 했죠? 50일. 그러니까 이게 77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변에 나오죠?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보리의 첫 수확의 시기, 보리를 첫 수확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보리의 첫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는 앞으로 보리의 추수가 더 없다는 겁니까?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많다는 거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셨다는 거는 성령께서 이날 첫 열매로 오셔서 앞으로 교회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아니면 여기에서 끝이다?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드렸다 했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6월절에 돌아가셨고 3일째 부활하셨고 40일 됐으니까 이들이 기도한 때가 43일째부터입니다. 기도한 후부터 7일째가 되는 그때에 그들이 모였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옵니다. 첫 번째, 이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에 공식적으로 성령이 출범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네,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는데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의 성령은 오시면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간헐적으로.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오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예수께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죠? 그렇게 믿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성부와 더불어 성자로부터도 온다. 이걸 필리오케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필리오케 논쟁이 있는데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역사를 누가 열어 가신다? 성령님이 열어 가십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할 수 없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단회적 사건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회적 사건.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려면 한자를 좀 많이 알아야 된다. 지금 단회 이런 말도 다 한자예요.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단 한 번 있었지만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이 사건이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개혁신학자 중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쓴 헤르만 바빙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 그 목사님 교리 공부를 하려는데 무슨 책을 보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여러분 읽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큰 일. 그 책에 헤르만 바빙크가 말하기를 창조와 성육신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어떤 사건이다? 단회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사건은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 그래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 그거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겁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단 한 번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교회에 공식적으로 오신 사건은 어떤 사건?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것은 첫 열매라 했죠. 첫 열매이기에 교회는 더 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계속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개핀, 리처드 개핀 교수님 같은 분들은 단회성에만 머뭅니다. 그렇죠? 단회성. 그런데 성경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위로 내려오셨는데 이 성령께서 수평적으로 계속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점진적으로 펼쳐가시는데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계속적 의미다. 조금 어려운 말로 영속적 의미다. 자, 오늘 자꾸 한자를 쓰는 게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약간 모순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단회적인 동시에 계속적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인 동시에 계속적이다. 그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라는 거는 앞으로 더 큰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만 성령님이 임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출발점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을 비롯한 오순절 교단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반복된다는데 그거는 신학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회적 사건입니다. 단회적 사건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또한 의미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께서 옆으로 퍼져나간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막 우리가 애를 태워야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120문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독특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바람처럼 오셨고 불처럼 오셨습니다. 하나는 소리고 하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2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2장 2절에 강한 뭐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험적이고 현실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바로 위로부터 성령께서 오신 겁니다.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가득했다는 헬라어 단어가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가득했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모였던 공동체 가운데 그 건물 가운데 충만히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두 번째로 불처럼 오셨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죠? 어린이 설교 때.
불처럼 왔는데 그게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옵니다.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성령이 바람처럼 왔고 뭐처럼 왔다? 불처럼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오는 것을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평등하게 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들과 여러분 함께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위기입니다. 흑암의 시기입니다. 깜깜한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보내주어서 다시 교회가 활활 타오르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누구를 통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은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해도 하나님이 아직도 교회 가운데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불어 넣으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해도요, 성령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우리 성도와 교회와 우리 모든 분들이 늘 갈망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있고 못 알아듣는 방언이 있습니다. 처음에 방언을 받으면 아주 단순하게 애기 방언 같이 하는데 요거는 초보의 방언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또 다른 방언은 뭐냐 하면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 공부가 힘들면 뭐 받는 게 낫다? 방언 받는 게 빠르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언어를 마스터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처음 미국 갔을 때 마트에 흑인 여자가 말하는 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텍사스 잉글리시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동부에 갔더니 보스턴 쪽에는 영어를 얼마나 또박또박 얘기하는지 제가 막 귀가 열린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합니다. 한 언어가 쉽지 않습니다. 한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대학의 영문과 교수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영광스럽게 한국으로 오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뭐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영문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안 들리는 언어가 있죠. 여러분, 한국말 중에도 부산의 사투리는 때로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오니까 사람들이 까리하다 이러더라고요. 까리하다. 네. 그리고 부산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무슨 말을 쓰다가 내놔 이런 말을 써요. 내놔. 난 처음에 뭘 내놓으라는 줄 알았어. 근데 내놔가 뭔지를 모르니까 다 해석을 못해요. 근데 느낌으로 알잖아요. 여러분, 같은 한국어도요, 지방어, 여러분 사투리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를 하나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께서 임재하니까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제 대학 친구들끼리 영국에 선교를 갔는데 저는 그때 못 갔어요. 교회 일정이랑 안 맞아서. 근데 그 그룹이
얼마나 무식이 충만한지 영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팀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모임에 있는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래요. 제가 하나님께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지금 기도할 테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 선교제에 가면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더니 이 집사님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막 떠드는데 통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믿고 공부를 하지 않는 자는 더 비참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요 성교한국을 갔더니 뒤에 흑인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경상도 말로 기도를 하대. 성교한국을 갔는데 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성령 주이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얘는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언어를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어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장벽, 우리의 막힘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사면 보시면 나오죠? 사람들은 첫 번째 놀라고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낭곱 방언을 들었습니다. 낭곱 방언.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매우 놀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120명이 자기 어릴 때 그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가니까 거기는 고려인들, 그들 까레이스키라 그러잖아요. 우리같이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표정이 없더라고요. 표정이 없고 말을 러시아 말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포지만 어릴 때 외국에 자란 사람들은 한국어보다 그 나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포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청년부도 교포들에게 한국어로 목회를 했거든요. 그 교회 오는 친구들은 영어는 기본이고 한국어까지 배워서 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릴 때 썼던 말을 누가 하면요 얼마나 반가울까요? 부산 사람이 서울에 갔는데 누가 까리하네 이러면 갑자기 확 돌아볼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아시안컵 축구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너무 잘하잖아요. 이강인. 근데 이강인 선수는 한국말로 인터뷰하면 제가 뭐 이래요. 근데 걔가 스페인어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완전 방언이 터졌더만요. 여러분 어릴 때 배운 언어가요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내 모국어는요 꿈에서 쓰는 언어가 모국어인 겁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왔습니다. 이들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장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릴 때 방언을 이들이 하는 것일까? 그들이 정말 탐복하고 감탄하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는요 바로 바벨탑 사건의 역전 현상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시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옛날에 기억나시죠? 창세기 11장에 가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기 원합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지역에 가면 이거와 비슷한, 이걸 지구라트라 그래요. 구글의 지구라트를 찾아보면 하늘까지 탑을 쌓은 독특한, 그래서 고대 신전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죠. 이런 고대 근동 언어는 공부해 보면 자문 같은데 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억을 똑같이 써요. 근데 그 단어를 아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공부해 보면 몸이 바뀌어요. 고대 근동어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어가 다르면요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같다는 건 문화가 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도 타 지역 사람 만나면 뭔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어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그들, 언어의 파괴를 경험했던 그들이 언어의 소통을 경험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언어와 피부색과 성별, 지역이 달라도 한 복음 안에서, 한 성경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의 교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믿음의 교제를 깊이 나누면 내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끼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친척보다. 그렇죠? 지난 여름에 오셨던 그 필립 목사님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 한국 사람인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감정이 통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복음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기를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내가 듣는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저들이 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술에 쩔어서 아침부터 지금 저러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의 충만함을 받으면 격려해 주는 분도 있지만 반드시 누가 있다? 조롱하고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개척교회 가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해? 교회는 그냥 오전에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소그룹을 해? 사람들이 그렇게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기서 주는 낮은 주님이 아니라 높은 주님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낮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끊을 거는 꼭 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무엇을 받은 거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인지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목사님, 성령님 굳이 그렇게 복잡할 필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유명한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나의 죄성이 강하면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경우, 특이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집회에 가서 은혜 받고 목사로 하나님 부르시는 거를 제가 응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입시, 저 때는 고등학교 시험 봐서 갔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점심시간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갑자기 속에서 막 뜨거운 게 올라오더니 혀가 막 꼬이더라고.
그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방언받은 거라거든요. 방언받은 거. 제 친구 지금 고등학교 교사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둘이가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방언을 통변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의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내가 알았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좀 경험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선거단체 또 제가 다니던 대학부에서는 맨날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맨날 이 질문 하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냐 하니까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한 2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2년 동안을. 근데 제가 다니던 내수성교회 대학부의 금요기도회 그때는 여러분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기도회는 무릎 꿇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허리가 아픈 분들 외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좋은데 그날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참 특이한 일이었어요. 제가 신학대학 3학년 22살에 갑자기 위에서 뭔가 뜨거운 게 제 가슴에 탁 내려오는데 그게 온 몸을 뜨겁게 하더라고요. 온 몸을 뜨겁게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게 믿어지고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부모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믿어지게 되는데 제가 그날 밤에 엉엉 울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에 전도하러 참 많이 다녔습니다. 동국대학교 막 불상을 돌아다니며 스님들 옆에 보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영적인 침체도 있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때의 경험, 여러분 그거는 첫 경험입니다. 첫 경험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랑 여러분들이랑 교제를 하는데 이 목사님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셨대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부모님에 대한 반항, 여러분 그 인간이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춘기 소녀들은 반항을 해야 될 때는 반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 반항을 안 한 분들이 나이 들어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처자식을 고생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늘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 이걸 젊을 때 떨어줘야 나이 들어 안 뜬다. 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참 총량에 이르는 그 시점에 나 교회 안 간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지리산 밑에 텐트 치고 나 여기서 살 거다. 예배도 안 가고요. 그 텐트를 치고 이제 놀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뜨거운 게 팍 오더니 등대기에 불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참 불이 나는 줄 알았대요. 그래 돌아보면서 이 뭐지? 그런데요.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성령의 불을 주셔서 그래서 이분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나는 목사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또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 전국에는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와 안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후원하는 교회는 100% 좋은 교회, 안 후원하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흑백 논리가 명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모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웰컴 성령님. 그러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꼬였던 것들, 답답한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